나태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아내가 병상에 누웠을 때 하나님께 정말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하나님, 저에게가 아니에요. 저의 아내 되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자는 젊어서부터 병과 함께 약과 함께 산 여자예요. 세상에 대한 꿈도 없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죄를 안 만든 여자예요. 신발장에 구두도 많지 않은 여자고요.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림자처럼 살았고 두 아이 엄마로 울면서 기도하는 능력밖에 없었던 여자이지요. 자기의 이름으로 꽃밭 한 평, 채전밭 한 떼기 가지지 않은 여자예요. 남편 되는 사람이 운전조차 할 줄 모르는 숙맥이라서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여자예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저의 아내 되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마시어요. 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 절절합니다. 이 남편의 시를 본 아내가 또 가만히 있지 않고 너무 고마워요 라는 시로 화답을 합니다. 시는 이렇습니다. 남편의 병상 밑에서 잠을 청하며 사랑의 낮은 자리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 이제 저희를 다시는 아프게 하지 마시어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죄로 한 번의 고통이 더 남아있다면, 그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것이라면 이제는 제가 병상에 누울게요. 하나님, 저 남자는 젊어서부터 분필과 함께 몽땅 연필과 함께 산 시골 초등학교 선생이었어요. 시에 대한 꿈 하나만으로 염소와 노을과 풀꽃만 욕심내온 남자예요. 시외의 겉으로는 화를 내지 않은 사람이에요. 책꽂이에 경영이니 주식이니 돈 버는 책은 하나도 없는 남자고요. 제일 아끼는 거라곤 제자가 선물한 만년필과 그간 받은 편지들과 외갓집에 대한 추억뿐이에요. 한 여자 남편으로 토방처럼 바쁘게 살아왔고 두 아이 아빠로서 우는 모습 숨기는 능력밖에 없었던 남자지요. 공주 금강의 아름다운 물결과 금악동 뒷산의 푸른 그늘만이 재산인 사람이에요. 운전조차 할 줄 몰라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남자예요. 승용차로도 얻어 탄 날이면 꼭 그 사람 큰덕 봤다고 먼 산 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의 남편 나태주 시인에게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아름다운 시로 당신 사랑을 꼭 갚을 사람이에요. 이 부부가 참 닮았죠. 참 아름답습니다.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많은 가정들도 참 많이 있죠. 어느 여성분의 글입니다. 처음 만남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우리 부부가 다투었던 모든 싸움의 뿌리는 한결같이 이기심이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늘 나의 자기 중심적 생각 때문에 언쟁이 시작됐고, 언쟁을 하다 보면 끝까지 싸우다가 남편에게 심한 말까지 했던 게 사실이다.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면 남편을 실컷 비꼬면서 자존심 상하는 말을 퍼부어주고 싶었다. 그 순간에는 뭐가 옳고 그른지 분간하기조차 싫었다. 싸우는 그 순간에는 내 행동의 이면까지 볼 수는 없었지만 나중에 한 걸음 물러서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싸움의 요인은 결국 잘난치 않은 나의 교만과 내 왕국을 유지하려는 자존심 때문이었다. 지난 결혼 생활을 뒤돌아볼 때 아무 쓸데도 없는 언쟁에 수천 톤의 감정을 낭비한 게 후회스러울 뿐이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는 어떤 종류의 비누를 사용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마치 사활이 걸린 중대사처럼 느껴졌었다. 하지만 남편과 함께 사는 평생을 놓고 볼 때 비누가 뭐가 그렇게 대수란 말인가? 사실 가만히 보면 난 늘 내가 필요한 것을 남편이 알아서 채워주길 바랬다. 내 의견에 반대하거나 내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나를 불쾌하게 하거나 짜증나게 하거나 화나게 하지 않기를 바랬다. 나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아껴주고 고마워해주고 돌봐주고 존경해주고 우러러봐주고 기분 맞춰주고 귀 기울여 들여주고 사랑해주고 귀여워해주고 예뻐해주길 바랬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생활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사실 주변을 보면 먼저 읽었던 나태주 부부의 시인의 그 모습보다는 이 후자의 모습이 사실 더 많은 것 같아요. 서로에게 섭섭해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관계들의 모습이 더 많은 거죠.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이미 읽은 내용 중에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은 나를 먼저 앞세우는 이기적인 태도나 마음들이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죠. 내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고 반응해주고 내가 원하는 말과 행동과 태도들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배려하기보다는 배려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만을 더 원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들도 좀 헤아려서 나 신경 좀 안 쓰게 알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고, 애들도 좀 가만히 좀 알아서 좀 잘 커줬으면 좋겠고, 나 좀 가만히 좀 놔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요즘 세상이 우리를 더 그렇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사는 게 참 힘들고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뭔가 해줄 만한 마음의 공간이 우리 가운데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변을 보면 다들 각자의 싸움에 지쳐 있습니다. 세상의 스트레스를 받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기도 하고 누구와 비교하면서 비교당하면서 또 거기에 욕심까지 더해지면서 수많은 책임들도 있고요. 나한테 뭐 하라는 요구들도 있고요. 또 거기에 건강도 힘들고요. 피곤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줄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꿈을 꾸죠. 아름다운 가정, 뭔가 이렇게 원만하고 편한 관계들, 이런 것들이 좀 우리 가운데 많아지고 회복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한 노력이나 희생을 할 만한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변화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변화를 시켜야겠다, 뭔가 해야 되겠다는 의욕도 잃은 채로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도 많습니다. 막연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사는 거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의 글입니다. 내 사무실로 들어온 한 친구의 모습이 마치 어깨에 온 세계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처럼 보였다. 내가 인사를 건넬 틈도 없이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 친구의 가정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가정을 회복하고 남편과 좀 화해하려고 나름 애썼지만 상황은 되려 더 안 좋아졌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친구는 말했다. 지난 며칠 동안 그저 죽고만 싶었다. 그렇게 털어놓았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는 게 사는 거지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꼬여버리고 도저히 해결조차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 부딪힐 때가 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죠.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나도 힘든데 상황도 엉망이 되고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이 되는 것. 어른들만 이런 상황을 겪는 게 아니죠. 아이들도 겪습니다. 승남이나 학교에서 당하는 괴롭힘이 요즘 들어 부쩍 심해졌다. 승남이나 학교에서 당하는 괴롭힘을 부모님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걱정을 끼치지 않고 싶어서였다. 그렇다고 선생님한테 말하기도 무서웠다.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들이 그걸 알면 전보다 더 심하게 괴롭힐 게 뻔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침 울려대는 알람 소리에도 이불에서 나오고 싶지 않았다. 학교에서의 또 하루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엄마는 뭐라고 잔소리를 하지만 승남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신이 처한 현실의 비참함을 부정하려고 애썼다. 아이들도 자신들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다 자신들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힘들고 지쳐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줄 공간도 없는 거죠. 결혼 정년기를 넘긴 어느 여성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에리 씨는 흔히 말하는 결혼 정년기를 한참 넘긴 싱글 여성이다. 그동안 그녀가 참석한 결혼식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다. 친구가 청첩장을 보낼 때마다 자신의 처지가 더 초라해 보였다. 순간 타오르는 질투심에 미칠 것 같았고 내가 뭐가 문제여서 결혼을 못할까 하는 생각이 그녀를 짓눌렀다. 이제 주위에 미혼 남자도 얼마 안 남았고 그들마저 그녀를 쉽게 생각하고 그녀는 원망하지 말아야 함을 알았지만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자신이 많은 복을 받았음을 알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만치서 몰려왔다. 외로움이 진절이 나기 싫었다.
우리가 말은 못하지만 다 나름대로의 싸움을 하고 있죠. 이미 말한 대로 내 마음 추스리기도 힘들고 주변에 내줄 마음의 공간도 없고 뭔가 돈이나 직장이나 관계나 뭔가 건강 문제든 모든 문제가 하나 해결되고 나서 숨 좀 돌릴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오기도 하고 언제쯤 돼야 이 마음의 고생이 끝나고 언제쯤 돼야 마음의 여유가 생길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죠. 근데 교회에 와서 어느 날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듣게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부담되는 말씀으로 와닿는 거죠. 남편이 어떤 사람인데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마음의 여유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때론 이런 말씀들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숨 날 때가 있죠. 난 이렇게 못 사는데. 또 이런 말씀도 나와요. 마태복음 15장 4절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는 이야기까지 퍼져나가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죠. 나도 살기가 힘들어서 허덕거리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이 말씀대로라면 나는 죽은 건가? 나는 저주를 받는 건가?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는 건가?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의 삶의 말씀이 아프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말씀을 안 보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런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서 튀어나와요. 특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은 우리를 완전히 박살낼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 가운데 나는 하나도 여기 있는 거에 해당되지 않아. 난 탐심도 없고 남을 속여 뺏은 적도 없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여기에 목록 가운데 뭔가 하나씩 다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와, 난 다 지키고 난 완벽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내 마음은 지금 쑥대밭인데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더 큰 짐을 지우는 것 같다. 분명히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강조하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헛갈리기만 하고 더 힘든 거죠. 우리가 겪는 그러한 상황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12, 13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얼핏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놀랍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이야기의 참 뜻은 다릅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좌절시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벌거벗기고 다 드러내고 내가 이런 인간이라고 좌절시키고 때로는 부끄러워서 한숨 나게 만든다라는 거죠. 스스로 나는 괜찮게 살고 있어 썩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다 고꾸라지게 될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는 다 벌거숭이로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와서 뭔가 위로의 말씀을 듣고 사랑의 말씀을 듣고 격려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살아가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주일 예배 1시간 드리면서 뭔가 내 마음의 용기와 뭔가 소망을 막 마음 가운데 막 담으려고 하고 펌프질을 좀 해야 그나마 며칠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담이 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자상하게 우리한테 말씀하실 것 같은 우리의 상상과 기대하고는 사뭇 다르죠. 마치 하나님이 내 아들아 내 딸아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아나. 그러니까 견디를 하고 수고했고 이제 내가 다 도와주고 내가 다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듣는 하나님의 말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너무 망가졌고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우리는 정말 개차반 같다라는 사실만이 더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무 당혹스럽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우리 인간 피조물과는 다른 분명히 지고하신 분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분의 크심과 거룩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고꾸라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실제로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보이는 반응이 이렇습니다. 세 번역이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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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고꾸라지는 거예요. 망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결탄코 우리가 만만히 보거나 만홀히 볼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과 악의 구별을 하시고 악을 철저하게 증오하시죠. 지금도 아프리카 내전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린아이들을 끌고 와서 총들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이러한 작자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실 수가 없죠. 그런 악들을 좌시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이들을 죽이고 짓밟는 자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가 없죠. 분명히 악은 징벌될 거고 하나님은 악을 절대로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악을 다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니까 봐줄게. 이렇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악한 사람들, 막 남을 죽이고 짓밟는 그런 악한 존재는 아닐지라도 우리도 다 엉망이고 어느 정도는 악합니다. 나도 선하다고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죄인들인 거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루하루 그냥 발버둥 치기에 애쓰면서 죄도 짓고 때로는 악한 모습도 갖추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지도 몰라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와 다릅니다. 분명히 악을 증오하시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멀리서 심판하시고 또 거룩하시고 근엄하신 분만은 아니다. 뭘 믿냐 하면 하나님 분명히 악을 증오하시고 미워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에게 뭐가 있다고요? 망가져버린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미워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미워하시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죄도 짓고 때로는 악한 행동도 하는 이런 우리를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할까? 거기서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죠. 뭐냐면 하나님은 마땅히 심판할 수 있고 심판돼야 되는 우리를 단순히 심판하시기보다 우리를 고치려고 애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시고 결국 멸절하기 원하시지만 그 이전에 우리를 악과 우리를 어떻게든 떼어놓으려고 열심히 시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악해도 우리를 다 끌어안아서 사랑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악과 우리를 띄어놓으려는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서울 서초동 가정법원 청사 소년법정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피고인 A양은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미 A양은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을 저질러서 이미 한 차례 소년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대로만 하면은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같은 무거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죄를 저질렀는데 판사는 A양한테 아무 처분도 내리지 않은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판사가 내린 처분은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는 것뿐이었어요. 판사가 다정한 목소리로 피고는 일어나봐 하고 말하니까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던 A양이 쭈뼛쭈뼛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날 따라서 힘차게 외쳐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A양이 나지막한 소리로 나는 세상에서라며 입을 뗐습니다. 자, 내 말을 크게 따라해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에 난 혼자가 아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큰 소리로 따라하던 A양은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외칠 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A양이 범행에 빠져든 가슴 아픈 사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A양은 본래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초 남학생 여러 명에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그녀의 삶은 급속하게 바뀌었습니다. A양은 그 사건의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했습니다. 심리적 고통과 죄책감에 시달리던 A양은 그 뒤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했고 비행 청소년과 어울리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판사는 울고 있던 A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져 버린 걸 알면 누가 이 아이에게 가해자라고 쉽게 말하겠습니까?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아이가 스스로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하는 처분을 내려야죠. 그 말을 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진 판사는 눈물 범벅이던 A양을 재판대 앞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 그러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두 손을 뻗어서 A양의 손을 꽉 붙들고 말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은데 우리 사이를 이 재판대가 가로막고 있어서 이 정도밖에 내가 해줄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판사에게는 죄보다 이 아이의 상처와 연약함이 더 크게 보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닐까요? 선악의 기준에서만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악과 죄를 싫어하시죠. 그것만 보면 우리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 되시는 이유는 우리의 악과 죄 분명히 미워하시지만 오히려 그 기저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를 고치고자 하시는 마음이 더 크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에도 드러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 그들은 원래부터 악한 존재, 또 죄를 범하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건 선악과를 먹게 된 거고 그 원인은 뱀이었습니다. 뱀이 유혹한 거죠.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지금 미워하시는 대상은 이렇게 악과 죄를 불러일으킨 뱀이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징후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러한 결말이 주어지죠. 창세기 3장 21절과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내보내시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보내십니다. 절대로 이들이 악하다고 멸절하거나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해서 그들을 저주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에덴 동산을 다 불살라 없애거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길을 부룹과 천사들이 지키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다시 에덴으로 그 생명나무의 길로 갈 수 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창세기는 인간의 타락을 완전히 절망이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다시 생명나무로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악과 죄에서 떨어뜨리게 만들고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중보자라고 부르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이 악을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탈출구도 없지만 우리에게 살 길을 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14절의 시작이 그러므로예요. 우리가 그 앞에 무슨 구절을 봤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 발가벗기고 우리가 정말 추악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라는 거예요. 중보자를 잡으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살 길이 있다라는 거, 회복될 길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악과 죄로부터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 그분을 잡으면 된다. 여러분, 엉망인 삶을 우리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마음이 여유가 없는 이러한 지친 삶을 하나님이 한심하다고 답답하다고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황에서 고쳐주시고 변화시키려고 다르게 살게 하려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런 열심을 우리 같은 피조물에게 내실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냥 죽여버리면 되고 없애버리면 되고 저주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어떻게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바꿔내려고 하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많은 착각을 하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뭔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뭐 이렇게 힘들 때 나를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나를 뭔가 해주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열심인 거예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냐 받아주고 힘들 때 사탕발림 같은 말 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좀 더 거룩한 나로, 좀 더 나은 나로, 뭔가 사랑할 수 있는 나로 그렇게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의료 선교사였던 윌프레드 그랜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예요. 이분한테 무엇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당신의 삶을 헌신적으로 만들게,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그가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던 병원에 몸에 화상을 심하게 입은 여인이 응급 환자로 들어왔답니다. 그 애는 몸에 너무나도 많은 불에 이 몸에 대었기 때문에 이제 살 수가 없다라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치명적인 화상을 입은 이유는 술에 진탕 취한 남편이 바로 그녀에게 파라핀 등불을 던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술이 반쯤 깬 남편을 경찰이 연행해서 병실로 끌고 들어왔는데 이 경찰관은 그 여인의 목숨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화상을 당하게 됐는지 죽기 전에 경찰인 자신한테 분명하게 말해 달라고 재촉을 하죠. 그리고 그 불쌍한 여인은 자기 침대 곁으로 끌려온 남편과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여자의 시선이 남편의 그 억센 손에 닿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기운 없던 시선은 남편의 팔을 따라서 어깨 그리고 드디어 얼굴로 향합니다. 그 순간에 고통 중에 있는 여인의 얼굴이 잠깐 고결해지는 것 같이 느껴졌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이 책임 담당관 경찰관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그 말을 한 뒤에 그 여인은 베개에 머리를 묶고 곧 사망했습니다. 윌프레드 그랜펠은 이 이야기를 하고 다음과 같이 말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연약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는 두 팔을 벌린 채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망가진 너를 회복시키고 더 나은 존재로 바꾸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 다르게 살자고. 이제 다르게 살자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자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당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달라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야 마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끌어안으시고 다 경험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까지 오신 거예요. 고통을 당하시면서.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들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죠. 배고픔도 겪으셨고 제자들의 배신도 겪으셨고 십자가에서 끔찍한 육신의 고통과 질고도 겪으셨고 또 때로는 기쁨과 긍휼과 안타까움과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직접 겪으셔야만 했어요. 우리를 아는 하나님, 바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래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겪으시고 배우시고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공감하는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많은 오해를 하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셨다.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천당 가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식의 이야기들만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고작 그걸까요? 중보하신다는 것이 결국 우리 천당 보내주기 위해 그냥 죽으시고 다 됐다 용서했다 이것 때문에 그러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걸 겪으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결국 우리는 그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다는 뜻이 중보자란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입장권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순간의 경험들이 예수님의 경험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죠.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기독교의 초대 교부 중에 키룰루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예수님의 죽음만이 죽음을 끝장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아니면 죽음을 이길 길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죽음을 이길 길을 열어주신 거죠. 육신의 다른 고통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셨더라면 인간 본성은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슬픔을 겪지 않으셨더라면 슬픔에서의 구원이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산란해지고 놀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이런 감정들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 본성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은 우리 인간 본성 자체가 더 나은 것으로 변화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의 슬픔은 고통이고 답이 없어요. 하지만 그 슬픔이 예수님의 슬픔과 겹쳐질 때 우리는 그것이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달라져요.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 나의 고통, 예수님이 이것을 아신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확신될 때에 우리는 그 고통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린 아들을 바다에서 사고로 황망하게 잃은 목사님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방문해서 위로를 해요. 사람들이 위로하면서 무슨 말 합니까? 레파토리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이 목소리들을 계속 들었던 목사님이 마침내 참고 참다가 마지막에 한 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듣자마자 결국은 화를 냈습니다. 분노를 냈어요. 제발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라고. 이 목사님은 그 집사님들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겠죠.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막 분노와 화를 어떻게 믿음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싫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참 위로를 받게 된 것은 이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말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깨우침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게 저에겐 위로였습니다. 성난 파도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 처박힌 아들의 연약한 육체를 그 파도가 완전히 산산이 부서뜨렸을 때 가장 먼저 가슴이 무너져 내린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이 목사님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서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린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잃은 자신의 고통에 공감하실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게 아니라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외로운 고통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고통이고 하나님의 슬픔이라고 느껴진 거죠. 그러면서 그 순간에 모든 것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마음으로 바뀌고 이게 하나님이 나의 슬픔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고통이다라고 느껴지니까 이 모든 것들이 넘어가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너져 있고 세상에 지쳐 있고 아무 소망이나 사랑할 마음 내지 못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도 배신당하고 혼자서 기도해야만 했고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통조차 알지 못할 때 그 홀로 된 경험이 버려짐의 경험이 고통의 경험이 아픔의 경험이 예수님의 경험이고 우리의 경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상황이든 간에 나갈 곳이 있고 토로할 곳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198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유대인 엘리 위젤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갇혀 살면서 악몽과 같은 고통을 겪었던 경험을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분이 믿음이 신실했어요. 하지만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그러면서 회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주 만물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왜 이런 참상 속에서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한테 여전히 내가 찬양을 해야 되는가?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조롱 섞인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모든 민족 가운데서 선택하시고 밤낮 고문을 당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화장장에서 최후를 마치는 것을 보게 하신 우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완전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시어 당신의 제단 위에서 학살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시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서 모든 것들이 될 때라 되라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그는 한 어린 소년이 어른 2명과 함께 사형 집행을 당하는 장면을 억지로 강제로 끌려가서 보게 됩니다. 두 어른은 교수대에서 금방 숨이 끊어졌지만 어린 소년은 몸무게가 얼마 안 나가니까 반 시간이나 목에 밧줄이 감겨서 매달린 채로 버둥버둥 거리다가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이를 강제로 지켜보아야만 했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흐느끼듯이 뒤에서 엎드렸어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엘리 위젤은 그때 자신의 마음속 안에서 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분이 어디 있냐고? 그분은 저기 있어.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도 아는 이야기죠.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 우리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 십자가에 계시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한마디의 말을 덧붙이죠. 그분은 죽으셨으나 그러나 부활하셨다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비극은 예수님의 비극이고 우리의 고통은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습니다. 어느 때이건 어느 상황이건 달려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연약함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변화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달라질 겁니다.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쏟아놓을 때 분명히 그분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르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끌고 나갈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누구를 격려할 힘도 여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망가져가고 있고 지쳐가 있고 소망도 잃어가며 인생은 어느 순간 그냥 무덤덤하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께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겪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사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실 것이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어둠 가운데 홀로 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로 달려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